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볼 기회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헌신 예배나 집회가 있다든지 했을 때 타 교회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경기도에 있었던, 거기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교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감리교인데요. 거기는 1교구, 2교구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1교회, 2교회 이렇게 나아가요. 제가 7교회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사람은 7교회라고 해도 거의 1000명 이상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갔는데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조금 냉랭하다,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제 개인으로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좀 무엇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감흥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처럼 교회를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헌신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가보면 어떤 교회는 정말로 영적으로 조금 건조하고 메말라 보이는,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메말라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앉으면 친정집 같은 교회, 그냥 포근해서 그냥 허락도 안 받고 가서 커피도 마음껏 타먹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참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참 많이 붙여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는 삼총사가 있습니다. 우리 동기 삼총사가 있는데요. 한 분은 이쪽 광주에서, 3명 다 광주에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개척을 했고, 두 번째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저희 개척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6개월 후에 개척을 했고, 또 나머지 한 분이 또 열심히 또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1년 뒤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3명 다 개척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선배예요. 가장 선배. 한 분은 지금 내방동에서 열심히 정말 목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정말로 친정집 온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제가 주인이에요. 커피 주라, 뭐 주라, 밥 주라, 막 제가 막 자연스럽게,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친구는 저희 이제 친구인데요. 고향도 같아요. 친구 목사님인데 같이 개척을 했다가 부임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부임받은 교회가 어디냐면 제 고향 교회예요. 제 고향 교회.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고향 교회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쁜가 몰라요. 우리 친구 목사님은 계속해서 우리 설교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친구 목사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골에서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시골 돌아다니면서 모든 시골집 다 보수공사를 해주고, 그래서 목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라. 동네를 아주 바꿔버렸어요. 영적인 분위기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CTS에서 방영하고 있는 7천 미라클이라는 그 방송, CBS 같은 곳이죠. 거기에 엊그저께 생방송으로 나가서 우리 친구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방송으로 나가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간증하며 나아가요. 굉장히 제가 자랑스러운데, 그 또 우리 고향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부임해 가서 영적인 분위기를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요. 소문이 너무너무나 자자해서 친구인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참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문흥제일교회도 영적인 분위기가 매우 좋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환상을 열어 계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크게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교회의 모습을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앞서 2장의 말씀을 보면, 2장과 3장을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먼저 진단하시고 그 교회에 대한 처방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칭찬이 있고 권면이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를 보면 경고가 있고 징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하고 나서는 그 진단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 처방도 하시는 것을 봐요. 조금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면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으니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너희가 보고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진단을 해요.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처방을 주시죠. 서문학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환난과 궁핍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 부유한 자라. 그러면서 더욱더 충성을 요구합니다. 더욱더 너희가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충성된 종 이 안디바의 순교, 그 순교가 있었음에도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책망도 함께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은 또 이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모든 인내를 이룬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 그런데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 역시도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나님께서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 교회를 꼼꼼하게 살피시고 진단하시고 처방을 하시는데 참 이를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워져 나아가는 이 한국교회, 그중에서 또 우리 문흥교회를 하나님께서 진단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의 마음이고 하나는 또 마음속에 고민, 두려운 마음으로 고민되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대가 되어집니까? 우리 문흥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너희가 아름답게 선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세워나가갔다. 마지막 날에 우리 이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칭찬과 함께 기대를 우리가 은근슬쩍 기대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는 책망과 꾸중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또 서문화 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 그러한 교회, 이 마지막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대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은 바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로다라는 카이 네그로스 에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죽은 자, 완전히 죽어버린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자,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처음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처음은 신앙의 긍정적인 삶을 이들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점 이들이 죽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죽었다라는 진단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3장 1절을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성도요 교회로서 지금 이 사대교회의 상태를 보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참 듣기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주권을 세우고 주의 치리를 받겠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 신앙의 고백, 그들의 신앙과 일치하지 못해요. 신앙의 생활을 일치하지 못하니 그들은 점점점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부임하는 그 첫 번째 설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신앙의 생활을 이루자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생활을 왜 이루어야 합니까? 병든 신앙인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삶은 따로 구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신앙의 생활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단하기를 너희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사대교회, 당시의 사대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요즘 말로 굉장히 부러워할 법한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삼면이 안반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공불락의 아주 천연적인 요새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군사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어져 있죠.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어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졌다는 말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대는요, 금과 은의 발굴로 무역이 매우 원활하고 활발했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졌겠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예산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넘치는 예산이 있었겠죠. 그 넘치는 예산을 가지고 교회 건물도 아마 화려하게 건축하였을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 보게 되어지면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곳, 예산이 넘치니까 교회를 크게 지었잖아요. 무려 3천억 원이나 들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말을 해요. 아마 사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예산이 넘쳐나니까. 그리고 그 넘쳐나는 예산을 가지고 매우 교회 안에서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사역을 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구제, 선교,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서 질 높게 사역을 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매우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고 매우 역동성 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법한 교회죠. 그럼에도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종교성은 갖추었으나 성도로서, 교회로서 영적인 삶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삶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분의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를 보니까 모든 종교성은 남부럽지 않게끔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삶을 보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여러분 안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어지죠.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니까 이제 뭘 하게 됩니까? 눈을 돌려서 세상을 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방탕하고 타락하여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서 정말로 신령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시선을 돌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속화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죽어가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넘치는 예산으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도 주의 진단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성도로서 나은 사람이 평가받을 때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 가진 것 있고 명예 부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의 평가가 정말 나를 높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죽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아요. 세상의 평가에 목말라하지 말고, 사람의 평가에 목말라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평가에 목말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대교회여, 너희는 죽었다 하는 이 평가를 우리 모두가 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어졌으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자만해서입니까?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져서 그들이 방탕하고 타락해서입니까?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본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해요. 7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7교회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 받기를 강권하셨고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교회를 세워나갔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권능 아래에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초대교회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교회는 여러분 성령과 교회는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권능으로 역동성 있게 살아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있어 역동성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문흥주의교회가 날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정말로 날마다 뜨거운 교회, 할렐루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성령이 소멸되어져 갑니다.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교회로 거듭나야 될 사대교회가 점점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소통함과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점점 교회가 물질화되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점점 교회가 육신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로라 라고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절대로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죽었다. 그리고 사대교회를 버려버리시느냐? 그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실망시키고 정말로 죽어가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살리시기에 정말로 열심히 특심이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사대교회를 살리시기 위한 처방도 주십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아멘. 사대교회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처방이 있어요. 아까 방금 읽었던 2절에서부터 4절을 보니까 4가지 명령구로 되어진 동사가 보여집니다. 하나는 일깨어라, 그리고 굳건하라, 그리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회개하라 라는 이 4가지 동사예요. 첫 번째 보니까 일깨어라 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기누 그레고론이라고 하는데요, 깨어나라, 각성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어나라, 각성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진영용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이 라오디게아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흐리멍텅한 가수명 상태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있어라. 너희가 날마다 깨어 각성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과 내 이웃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그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어 잠자는 교회,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는 사단도 건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대교회를 보면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한 핍박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이단 사상의 공격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액면상 보면 매우 평안한 교회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유대 율법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가합니까?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많은 이들이 유혹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을 받아들였고 이세벨을 용납해버렸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으며 라우디게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그 어떠한 공격과 핍박과 유혹이 본문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본문만을 가지고 볼 때에 매우 평안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단이 뭐라고요? 너희는 죽은 교회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교회처럼 왜 사단이 이러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른 교회처럼 얼마든지 사대교회를 공격해서 환난이나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역경을 줘볼 법한데 왜 사대교회는 이걸 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대교회가 어차피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잠자는 우리 영혼들이,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있기를, 각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사를 보면 굳건하라, 이 스테리손이라는 단어인데요, 굳건하게 만들라 또는 활력을 회복시켜라 또는 훈련을 시켜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처럼 굳건하게 만들어가라라는 것일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몇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모두가 육신이 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물질화 되어져 갈 그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몇 자들이 있으니 그들처럼 굳건하라. 그들과 같이 훈련을 시키고 그들처럼 활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문흥제일교회 이처럼 정말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이 저는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테리손,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성결하고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처럼 훈련이 되어져서 굳건한 성도로 자리 잡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굳건하게 쓰지 않으냐면 결국은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깨어 있어 여러분들 각성하시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굳건히 훈련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 무네멘유라고 하는 생각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생각하라라는 뜻이 뭐냐면 기억하라 또는 심사숙고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심사숙고하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대교회도 여러분, 그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감동 아래에서 말씀의 생활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을 보니 완전히 세속화되어졌죠.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 버리죠. 점점점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이 무관해 버려요. 말씀의 생활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건성건성 듣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말씀이고 그 말씀의 결론은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식상하게 들립니다. 혹시 오늘 모여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귀에 오늘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건성건성 들려집니까? 식상합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병든 심령, 죽어가는 그 심령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매우 이것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였고 교회가 부흥하였더라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동일하게 들어도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를 갈았더라 그래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 이를 갈고 손에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예이죠.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머리에서 새겨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새기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사를 보니까 4절을 보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요.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죄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식하는 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뉘우침, 우리가 날마다 자범하며 살아가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뉘우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단언컨대 그건 뉘우침이라고 말을 해요. 뉘우침은 여러분 자기만족이에요. 뉘우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뭔가 좀 평안해요. 왜 제가 회개라고 말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 죄된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동일하게 범하고 있고 오늘 지은 죄를 내일 동일하게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라고 말을 해요. 회개했다면 완전히 그 죄가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기록 속에 사라져버려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한 우리는 뉘우침선에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아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뉘우침에선 자기 만족의 선을 더 넘어서 하나님 만족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만족이 뭡니까? 회개예요. 뉘우침은 자기 만족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하나님을 만족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니 죄 범한 자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뉘우치지 말고 뉘우침을 넘어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내 삶 속에 어제 지었던 그 죄들이, 어제 하나님 앞에 왜곡했던 그 오래된 삶이 오늘은 보여지지 않는 철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네 가지 동사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일깨어라, 굳건하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의 처방된 대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하나님의 처방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치리를 받고 살아가는 자는 이기는 자라니까요. 그 이기는 자는 여러분 더 이상 병들어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요 살아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기는 자,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니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문흥제일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이들이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처방행전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세지 말에도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문흥제일교회 성도들이 최고더라. 이 축복을, 이 칭찬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다른 교회는 다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잖아요. 생명의 관을 줄 것이고 상급을 주겠다 약속하는데 사대교회만큼은 상급에 대한 언급은 없고 구원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다 흰 옷 입을 것이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구원에 관련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만큼 사대교회가 구원 자체가 성립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병들었고 죽어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한 진단과 처방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나도 우리 교회도 사대교회처럼 병들어가고 주님께 평가받을 때 죽었다 평가받을 수 있는 교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 사대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처방만큼은 우리가 달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처방만큼은 달게 들어서 우리도 역동적인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는 교회, 우리도 성령의 권능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우리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황하는 교회,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